중에 마음의 평안 베스트셀러가 됐던 유명한 책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젊은 주인공이 하루는 노인 어른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노인 어른이 이 젊은이에게 질문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뭔가? 그랬더니 이 젊은 주인공이 소원을 대는데 아주 다돼요. 첫째는 건강하기를 원해요. 돈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미모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재능도 특출했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권력도 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명예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요구하니까 노인 어르신이 한마디 충고해 줍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이는 그가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평안은 인생에 있어서 있어서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요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지요. 제가 아름다운 시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여기 시편 23편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몇 년만 되면 다 암송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고요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 시의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펼쳐져 있지만 이 시를 짓는 다윗의 그 당시 상황과 여건은 정말로 비참한 때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도망가는 상황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밑에 있는 군대 대장이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도 참 비참할 텐데 자기가 낳아 기른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이 배신감에 못 견딜 거야 아마. 이렇게 비참하고 비참한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시편 3편도 있고 오늘 23편인데 23편 중에 뭐라고 다윗은 고백하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헤브리 원문에는 여호와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첫째는 여호와 이레라 표현했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뜻이고, 여호와 샴마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여호와 나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치케노는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사보스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마케데셈은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로헤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오늘 시편 23편에는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 노헤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래 오늘 제가 본문을 잡기를, 제목을 잡기를 여호와 노헤의 삶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여호와 노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노예의 삶의 첫 번째는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삶인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시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우리 주님을 양들의 큰 목자다. 그래서 큰 목자장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까는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양의 양이라는 동물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방향 감각이 없고 시력이 매우 낮습니다. 양의 시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10m 밖에 있는 건 못 본답니다. 여러분 10m 밖에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양은 10m 밖에를 못 보고요, 방향 감각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고양이나 개 같은 짐승들은 자기가 멀리 갔다 오고 제 집에 찾아 들어오는데 양은 전혀 못합니다.
또 양은 아주 무기력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빠른 발이 있는 것도, 발이 있긴 있지 근데 빠르지 못해. 또 아주 힘 있는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도 없으면 적이 쳐들어오면 변색이 하는 이 보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은 이렇게 자기 무기가 없어요. 또 양은 이 더러움이 쉽게 오염됩니다. 양의 원래 색깔이 흰색인데요, 한번 목장이가 양을 보세요. 흰색이 아니라 그냥 니리티기 해가지고 더러운 건 다 묻어 있어. 양은 또 자기 더러움을 자기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양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 양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양이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도 뭐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만 들어와도 맥없이 쓰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또한요, 강한 것 같은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뭐 좀 내다보고 하는 것 같은데 종이 한 장만 가려도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여호와 노예의 하나님, 그분을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만나게 되죠. 기적적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가운데 그 건넜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기적에 감동해서 그냥 15장까지 찬양하는 소리가 하늘을 찌르지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떼학빛이 쫙 내려지는데 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물이에요. 근데 먹어보려니까 써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 우물이 마라의 우물이죠. 이쯤 되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겠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라로 인도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을, 지금 엘림은요, 물 아주 컬컬 나는 물샘이 12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는 엘림, 27절에 보니까 엘림에 인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조금을 보지 않고 원망 불평하고 이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인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2013년 첫 주인데요, 여러분이 금년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모두가 다 좋은 일만 만나기를 원하는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일이 만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루는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집회를 한참 인도하고 이제 내려왔더니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주둔 설교의 내용이 장차올 미래에 대해서 쭉 설교하셨는데, 그럼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목사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이때 빌리그레엄 목사님 빙구리 웃으면서 나도 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들고 책임질 줄로 난 확신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금년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 사실은 내 체질을 잘 아시는 그분이 내 미래를 붙들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노예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죠. 아까 홍해바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져서 지금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그냥 정예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 상황만 보고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게 좋지, 여기서 지금 몰살하게 생겼다 막 원망합니다. 그 상황만 보면 가장 최악의 길로 들어선 거죠. 왜? 사방이 막혀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최악의 길인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광야 홍해교로 아니고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여자도 있고 도망가야 얼마나 도망가겠소. 뒤에 애국 군대가 말 타고 막 병거를 쫓아오는데 얼마나 몇십 리나 더 도망가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줄 아시고 홍해바다 앞에 딱 해서 홍해바다에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애국 군대는 거기서 걸르려고 제거해 주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내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의 길인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이게 최선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최악이지요. 노예 생활 열심히 하는데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누명을 써서 죄수가 돼서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아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요? 최악이지. 요셉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이방 땅에 와서 노예요 죄수가 됐어요. 최악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볼 때는 최악이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앞으로 기근이 왔을 때에 이 요셉의 가정을 살리시려고, 애굽 국민들을 살리시려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밑에 감옥까지 가게 술장관 떡장관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바로를 만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감동해서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를 인도하는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지레짐작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와 노해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이 낳은 청교도의 신앙가 존 버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존 버년 목사님이 하루는 임금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감옥에 갔어. 근데 감옥의 옥사장이 자기가 봐도 목사님이 너무 억울하거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목사님인데 임금이 부적절한 명령을 거역했다고 지금 정치범으로 들어온 거지. 하루는 옥사장이 버년 목사님을 살짝 불러가지고 옥문을 열어주면서 저녁에 가서 집에 갔다 오시라고. 사모님도 보시고 가족들도 보시고 그러라고. 얼마나 좋아요? 존 버년 목사님이 가다가 보니까 마음속이 무거워.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다시 돌아왔어. 옥사장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가다 보는데 당신의 선의는 고맙지만 성령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냥 돌아왔어요. 아닌 게 다르고 1시가 좀 지났는데 왕이 느닷없이 불시에 와서 검문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존 버년 목사 확인하고 간 거야. 이때 옥사장이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시니까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가라 오라 하시지 않을 테니까 성령님이 감동하고 싶은데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고 하는 건 뭐냐? 이미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에게 꽉 붙잡혀 사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 노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면 2013년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노예의 삶의 두 번째는 여호와가 보호자가 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철저히 보호하신다 그런 얘기죠. 다윗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은 여기저기 사망이 도사리고 있어요. 어느 때 어떻게 올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언제 사망이 내게 이를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은 지금 언제 반란군에 의해서 잡혀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자기 인생이 끝날지 몰라. 그런데 다윗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그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다윗이 믿는 게 있어요. 여호와 노예의 하나님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편 3편에는 이런 부제가 붙어 있어요.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라 이 말이에요. 시편 3편이.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지금 다윗의 군대의 대부분이 압살롬을 따라 그 편에 들었어요. 다 반역자의 편에 두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압살롬 편에 들었으니까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도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러면서도 잠을 자는 거예요.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대부분의 군대가 다 자기 아들 압살롬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절망좌절하고 고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기만 하면 환경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압살롬의 군대가 수없이 많아. 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2013년 계산년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배를 타고 항해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큰 태풍을 만났어요. 배가 요동을 치고 흔들자 탔던 모든 사람들 얼굴이 창백해지고 아내도 얼굴이 창백해져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데 남편은 저쪽 한쪽 구석에서 책을 읽으면서 아주 평안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들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여보, 당신은 우리가 모두가 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그 남편이 아무 말도 없고 가방을 뒤지더니 칼을 빼가지고 부인 가슴에다 탁 대면서 당신 난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안 무서워. 당신이 강도 같으면 무섭지만 내 남편이라 나를 안 죽일 건 내가 뻔히 아는데 왜 무서워?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바로 그거야. 이 폭풍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 이 폭풍이 마귀의 손에 있으면 내가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이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폭풍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보고서 위로를 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3년에 우리 앞에 어떤 폭풍이 일어날지 몰라요. 다윗에게 일어났던 폭풍, 이런 엄청난 폭풍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 노해의 삶,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삶만 되면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려로다.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셨다. 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 그분을 항상 앞에 모셨더니 그분이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신 내가 요동치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3년 여러분의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을 앞에 모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근능한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다윗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손에 안에 있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저 압살롬이 나한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결국 시편 3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결국은 처음에는 다윗이 엄청 불리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고 있으니 압살롬의 반역은 진정되고 다윗은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2013년 1월 첫 주입니다. 금년 1년 내내 여호와 노예의 삶이 되시면 여러분의 승리는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우주 비행사 중에 제임스 오원 대령이 있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나라 여행을 295시간을 다녀온 사람이 제임스 오원 대령입니다. 그가 지구로 복귀할 때에 위기를 만났어요. 이제 그가 지상에 착륙하는 그 캡슐에 그 위에 있는 낙하산이 2개인데 2개가 펼쳐져야 되는데 낙하산 펼치는 스위치를 놓는데 하나만 펼쳐진 거예요. 이게 큰일 났죠. 아무리 얘기를 만해도 하나 안 펴지는 거예요. 휴스턴의 본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제임스 오원 대령이 손으로 작동한 기계를 놓고 야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휴스턴 본부에서도 우리도 기도하자! 하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 이 우주선에 타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근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휙 불더니 그 회오리 바람으로 나머지 한 겨우 낙하산도 쫙 펴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캡슐이 사뿐히 내려앉은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제임스 오원 대령은 그가 무사히 육지에 착륙한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을 응원, 이 놀라운 것을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다음에 더 이상 우주 비행사하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간 사람이 제임스 오원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5절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우편에 계시니 그래서 내 그늘이 되시는데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이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위기 상황인 그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이 발휘 여러분을 감싸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호와 노예의 삶의 세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도망 나와서 광야를 헤매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으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살게 될 거다, 이런 고백이고, 2차적인 의미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을 때에 두려워서 무서워 뻘뻘 떱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인 것이죠.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는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현재의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일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의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절 보면 바닷가에 앉으셔서 해변에서 천국은 마치 천국을 설명하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거를 발견한 후에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유대나라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유대나라는 역사적으로는 애침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적이 침략해 오니까 부자들이 이게 비난을 가게 해야 될 텐데 이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다 모아서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몰래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자기 땅에 깊이 묻어두었어요. 왜? 다시 피난길에 돌아오면 그거 팔아서 살라고. 그런데 이게 피난길을 이리저리 다니다가 죽었어, 그 사람이. 가족도 다 몰살당했네. 그럼 이 보화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땅 주인도 바뀌게 된 거지 이제. 근데 땅 주인이 소작인에게 소작을 줬어. 그런데 소작인이 거기서 하다가 쟁기질 하다 보니까 뭐가 덜컥 걸려. 이게 뭐지 하고 파보니까 항아리야.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 금은 보석이 잔뜩 있네. 이거 지금 캐면 이거 주인은 밭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 덤벼놓고 흙으로 덮어놓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땅 주인에게 찾아가는 거지. 주인님, 내가 그 땅을 너무 사랑해서 그거 내가 사고 싶습니다. 저한테 파시죠? 아니야, 나 팔 생각 없어. 돈도 필요 없고. 아니요, 제가 가격을 배로 쳐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파는 거야. 그럼 집이 왔어. 이제 집이 와서 부인에게 우리 그 땅 삽시다 하니까 부인이 뭔 소리야, 그 자갈밭을 왜 사? 아니, 그냥 사. 부인이 말을 안 듣네. 그래도 말건 그 땅 살라고
문전옥담도 팔고 집에 있는 소도 갖다 끌어다 팔고 그래도 모자르니까 집도 팔아다니. 부인하고 애들이 난리가 났지.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다고. 그리고 다 지불해서 판 다음에 땅 문서를 가지고 집에 왔어. 부인하고 얘들아 여보 나 따라와. 삽 하나 들고 갑시다. 가서 이제 뭘 파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제 보화를, 그 항아리를 캐는 거예요. 캐서 보니까 항아리에 검은 보화가 잔뜩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거야. 이런 일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도로도로 있었단 말이죠. 형제 만난 사람이죠. 이 보화를 아는 사람은 땅 주인도 아니요 농부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농부는 자기 거 다 팔아 이걸 샀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의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거기 즐기며 살아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을 마감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기는 거의 비슷하게 살지만 보화를 발견한 자예요. 뭐 해야 되겠어요? 내 걸 다 팔아서 이걸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자가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그걸 사서 자꾸 내 거로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지세례 요한 때보다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시리라. 할렐루야. 천국을 그래서 침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2013년 계사년 여호와 노예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소유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우리 시민권이 있죠.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다. 우리의 영적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교회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여호와 노예의 삶은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대잖아. 저녁 때가 되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야 오늘 너무 재밌으니까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너 지금 무슨 얘기하니? 내일이 뭐냐? 하루살이에겐 내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넘어가는데 캄캄해지거든. 다시 조금 있으면 해가 뜬다. 그때가 내일이다.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제가 이상하다 그랬대. 그 다음날 오니까 메뚜기가 보니까 하루살이가 없어. 그 살 수 없이 개구리랑 놀았대야. 개구리랑 놀다가 가을이 돼서 이제 찬바람이 부니까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야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야 내년이 뭐냐 그랬대.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게 추위가 싹 지나가 한참 있으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때가 내년이다 그랬더니 메뚜기가 하는 말이 쟤 돌아왔나 보다 그랬대야. 똑같은 현상이죠.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이 야 우리에겐 영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 이 말이죠. 영생이 뭐냐고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소유한 영생을 증거하고 사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어떠한 이론보다는 내가 만난 주님을 이야기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2013년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모두가 다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금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한 해를 마감할 땐 다사다난했던 해라고 말하잖아. 아주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났다. 모두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 인사는 하지만 여러분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어떤 분에게는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할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사업이 그냥 뒤에 요동칠 때도 있을 것이고, 부부지간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요동치든지 몰라. 그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그걸 태풍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하나가 있는데, 목자가 되시는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 2013년을 여호와 노예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노예의 삶이 된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분이 보호해 주심으로 능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결단합니다.